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창세기 우리 30장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뭔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마 결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말하지 못할 말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또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결핍이 아마 모든 사람에게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에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있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인기가 많은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결핍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결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결핍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인정의 결핍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결핍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결핍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성취를 원하는 성취의 결핍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자녀에 대한 결핍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에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매우 강해 보이잖아요. 인간이 매우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은 강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아들만 봐도 그래요. 저 조그만한 게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잠도 못 자가지고 재워달라고 막 응애 뿌잉뿌잉하고 난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매우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결핍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핍을 느낀다라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다라는 거죠.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이 개인주의 어떤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 개인이 중요해진 시대이긴 해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나라는 존재가 중요해진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 결핍을 메워줄 누군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함께 살아갈 존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혼자 살다가도요 이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자꾸 갈구해요. 어떤 존재를 자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또 어떤 존재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 보면요 이것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결핍 때문에 생긴 동행은요 비교라는 것들을 일으킵니다. 이 비교는 또 뭘 일으키냐면 경쟁 의식을 일으켜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같이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걸까? 라는 이런 경쟁의식과 어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내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의 가정은 평안해 보이는데 내 가정은 이렇게 힘들까? 왜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내가 좀 더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난 인정받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은요 어떤 마음을 또 일으키냐, 남을 이기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요 그 외에 복잡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다양한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다.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고 싶다.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 뭐 이런 마음까지도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사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 결핍을 그러니까 채우기 위한 어떠한 그 노력들로 가득 찼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붙들고 그걸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렇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맞아 나에게 이 결핍이 결국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나에게 이런 결핍은 없던 거였어, 뭐 이런 생각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취로 그것을 위로받으려 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서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는 자녀의 성공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물질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실제로 이겼다라는 경쟁의식 속에서 이겼다라는 그 감정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대체 우리 하나님은 대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의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 결핍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결핍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긴 이야기 읽었잖아요. 진짜 길었죠. 긴 이야기 속에도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두 인물 라헬과 레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레아와 이 라헬도요 결핍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좀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 어떤 내용을 볼지 좀 이해가 되시죠? 결핍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거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제 야곱의 아내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근동 문화 안에서 야곱의 아내는 두 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요.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 관계죠. 이 자매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요, 라헬의 자녀를 출산한, 그러니까 라헬로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을 출산하는 내용이 창세기 30장에 처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한 장만 더 앞서가면. 창세기 29장에.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 즉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 야곱의 아들을 출산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서 내용에는요, 이 야곱의 이 그러니까 첫째 부인 이 레아가요, 아들을 총 4명 낳는 걸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명의 아들을 낳는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 아기를 낳고 아기 이름을 누가 지어줄 것 같아요? 고대근동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빠, 그죠? 고리타분한 그 시대, 꼰대가 가득했던 그 시대. 요즘은 엄마도 많이 짓고 요즘은 뭐 이렇게 짓지만 옛날엔 누가? 아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때요 그 4명의 아들들 이름을 아빠가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짓냐면 엄마 레아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4명의 아들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9장 32절인데요. 우리 30장 읽었죠? 29장 32절.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을 먼저 소개했는데, 먼저 르우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4명의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죠. 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히브리어라는 이제 언어인데, 이 언어가 어떤 의미냐면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뭐 해석하면 한국말 번역됐잖아요. 똑같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보라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레아가 이 보라 아들이다라고 외쳤냐면 보길 원했던 거예요. 누가? 남편이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낳은 자신을 누가? 남편 야곱이 봐주길 원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았냐면 야곱이 누굴 사랑했냐면 첫째 부인 레아보다 둘째 부인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이 레아는 누구의 사랑에 늘 고파요? 야곱의 사랑에 늘 고픈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들을 출산하면서 누굴 원한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그래서 보라 아들이야, 나 좀 사랑해, 나도 좀 더 사랑해줘, 이런 표현을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요 32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염원을 담고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들 뭐냐면요 시므온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어여삐 여기시고 들어주셔서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끔 해주실 거야라는 그 영원을 가진 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또 셋째 아들의 이름 뭐냐? 레위입니다.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 레위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가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 남편 야곱.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야곱, 내가 정말로 사랑받기 원하는 그 야곱과 내가 이제 연합할까? 왜? 나는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레아의 결핍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출산하면서 동일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야곱의 사랑. 그러니까 레아가 갖고 있던 결핍은 뭐예요?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레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세 아들의 출산을 통해서 레아는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괜찮은데, 나는 다 있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없어. 지금 이게 문제야. 뭐냐면 남편에 대한 사랑. 이게 레아의 결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레아가 이런 결핍을 갖고 있지만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핍을 갖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동일해요. 레아도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레아는요 이 아들들을 출산을 하죠. 그리고 그 각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어떤 게 들어있죠? 레아의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염원과 소망을 통해서 레아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난 괜찮아. 오케이, 난 됐어 이제.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루벤, 하나님이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런 염원. 둘째 아들 시므온,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니 이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자기 위로. 레위, 연합.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길 거야. 내가 셋째 아들 나왔으니까는 자기 위로. 이와 같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자기 위로를 누가 해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이를 낳으면 이게 뭐예요? 내 결핍이 채워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레아가 행하고 있는 자기 위로인 거죠. 그러니까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의 애씀과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오늘날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과 의미가 많이 달라요. 정말로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 위로를 행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자신 스스로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아들까지 낳고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찬송함이다라는 거예요. 찬송함.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이제 찬송해요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이름 보니까 좀 어때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위로였죠.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자기 위로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자기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굴 찬송한대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결핍이 해결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자기 위로를 통해서 내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네 번째 아들까지 낳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난 야곱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해결되었어. 라는 이런 고백을 누가? 지금 레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29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제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창세기 2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까지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레아의 결핍이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에 대한 염원이 있었는데 그 결핍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까지 출산하고 레아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와 넉넉함이 생겼구나. 그의 결핍이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왜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대 근동 당시에 뭐 아들을 많이 낳는 게 큰 어떠한 대단한 업적이니까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결됐다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해결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 결핍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레아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가 정말로 결핍이 해결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거죠. 됐을까요? 봐볼게요. 봐볼게요. 그렇게 언니 레아 출산이 멈추고요.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0장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이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라헬의 이야기, 동생 라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동생 라헬은 야곱의 둘째 부인이죠. 그리고 야곱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부인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여러분 1절 뭘 다루고 있죠? 라헬의 결핍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뭘 본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함. 그게 뭐예요? 결핍. 라헬이 본 거예요. 내가 야곱 사랑도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는데 내게 결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여러분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결핍은 곧 뭘로 이어지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의식. 누구? 언니 레아와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언니와 비교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됩니다. 되게 뭐냐면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가 가지고 있던 출산이라는 어떠한 이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니는 앞장에서 몇 명의 아들?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못 낳은 거죠. 다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언니와 비교를 통해서 언니를 시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그 결핍으로 인한 그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핍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나 죽고 싶어. 나 정말 죽고 싶어. 라고 자신의 생명을 놓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라헬의 소리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라헬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남편의 사랑 다 받고 있으면서 죽고 싶다고? 참나 배부른 소리 하네.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니는 남편의 사랑 받으면서 죽고 싶다고? 야 바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반대로 누구?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요, 이 결핍이요, 매우 큰 결핍이고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헬도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결핍 그대로 이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러분 요즘엔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멋이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멋으로 승화하는 게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멋있는 거라고 요즘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 옛날에는 그것을 가리려고 했잖아요. 솔직한 멋있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 또한 자신의 결핍을 가리려는 하나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라헬은 뭘 했을까? 자녀의 출산이라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요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하려고요. 고대근동상에서 대리모라는 그 어떤 문화적 어떤 사건은요,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무릎에 두리니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낳은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뭐예요? 이 비라를 통해서 내가 야곱에게 아들을 출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결핍을 채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라는요, 이 야곱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 2명의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이에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8절이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죠? 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딘이라는 어떠한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는 재판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정한 판단을 통해서 내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또 라헬은 8절에서 비라를 통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납달리는 뭐냐면 내가 경쟁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하고 경쟁한 건데 대체? 언니하고 경쟁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언니하고 지금 라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라헬은요 지금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 둘을 얻고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이 경쟁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승리가 곧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헬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결핍을 채우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결핍 이렇게 채울 수 있어. 내 결핍 이제 해결되어졌어. 채워졌어. 라는 자기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라헬의 이야기예요. 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언니,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서 29장까지만 보면요 이 레아의 결핍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3명의 아들을 낳고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내 결핍, 내 트라우마가 끝난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언니가 어떻게 해요? 다시 결핍이 드러납니다. 트라우마가 다시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요 3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끝났어. 근데 갑자기 라헬이 긁으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출산 경쟁에 뛰어듭니다. 근데 내가 출산이 멈췄으니까 이제 누굴 통해요? 라헬과 똑같이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낳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또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게 생긴 거예요? 레아의 결핍이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또 출산 경쟁에 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실바를 통해 아들을 2명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라는 이름은 뭐냐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요? 또 자기 위로. 봐봐, 내 결핍 이제 아니야. 이제 갓을 출산했으니 다시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올 거야. 난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둘째 아들 뭐예요? 아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셀은요 기쁨이에요. 심지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여자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결핍에 대한 자기 위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라헬에게 긁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다시 드러나서 또 누구? 레아는 자기 위로를 계속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아는요 결핍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위로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동생 라헬이 그 출산 경쟁에 뛰어들어서 또 자신의 결핍을 건드리자 다 채워진 것 같았던 그 결핍이 다시 고기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은 두 자매의 출산 경쟁, 말도 안 되는 경쟁이죠. 이 경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요 자기 위로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위로는 뭘까요? 내가 붙든 어떤 조건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것을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 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면 내 가치가 증명될 거야. 내가 이기면 내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 될 거야 라는 이게 자기 위로예요. 여러분 레아가 그랬어요. 내가 4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라헬이 다시 아들을 낳자 괜찮은 게 아님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자기 위로는요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왜냐하면 그 모든 자기위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세워진 자기위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위에 세워진 자기위로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 성취 안에 세워진 자기위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무너지면 그 위로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흔들리면 그 위로도 흔들린다라는 거죠. 레아에게서 조건이 뭐예요? 라헬이 끝까지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위로가 받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조건이 흔들리니까 그 결핍이, 그 위로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와 함께 일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결핍이 해결된 것 같아. 아니, 꼭 더 긍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내가 결핍이 해결된 것 같아. 위로받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막 여유로워지고 막 인생이 다 행복하고 막 모든 게 다 꽃길이야.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2달 뒤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하네. 그 신입이 이제는 나보다 앞서서 나보다 먼저 진급을 하려고 하네. 그럼 어떻게 다시 올라와요. 결핍이. 인정받고 싶다는 결핍이. 왜? 조건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조건위에 세워진 자기위로는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하고 다를까요? 라헬은 어때요? 분명히 라헬은 어떤 거죠? 야곱에 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라헬이 갖고 있던 결핍은 뭐예요?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결핍이었죠. 근데 실제로 라헬은 이 여종 실바를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못 낳아요.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핍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라헬도요 이 결핍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위로도 잠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르우벤이요 막 들에서 한 가지 꽃을 발견해요. 합환채라는 꽃. 우리는 잘 모르는 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꽃이냐, 맨드레이크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맨드레이크, 이 꽃의 그 고대 근동 문화 당시에 어떤 효능이 있었냐면 불임 여성들에게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어떤 약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드레이크라는 이 꽃이. 근데 그 꽃을 누가 발견해요?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안에서 그 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흔치 않은 꽃을 발견해서 누구에게 주냐? 엄마 레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 묘약에 누구 손이 들어갔다? 레아의 손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라헬이 본 거예요. 라헬 눈이 돌아갑니다. 왜? 그 약은 라헬에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는 그 묘약에 누구의 손이 들어갔어? 레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결핍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족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여종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자신의 결핍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합한체를 보자마자, 맨드레이크를 보자마자 결핍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종의 몸이 아닌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어라는 결핍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요 언니 레아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의 아들 합한제를 청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청구하다라고 변형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제발 나에게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달라고요 라는 간곡한, 정말로 간청하는 어떠한 어휘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에서 라헬이 언니에게 이 간곡히 요청한다? 그만큼 이 합한채, 이 맨드레이크라는 이 식물이 간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줘요? 라헬의 결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결핍이 자기 위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 위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합한채라는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이 등장하자마자 결핍이 조건이 바뀌자 결핍이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핍은요, 결핍을 향한 자기 위로는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결핍이 심화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다양한 이상한 문제,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한체에 대한 이 라헬의 요구는 레아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분노하는 거죠. 야, 너 내 남편의 사랑을 네가 다 빼앗아 놓고 이제는 내 아들이 나에게 준 합한채 이 맨드레이크가 도 뺏으려고 해? 라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아의 분노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되죠.
자신의 결핍인 야곱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젠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아들로부터 받은 그 선물마저 빼앗으려고 한다고? 내 전부를 다 가져가려고 한다고? 이런 분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알에게 라헬은요 어떤 거예요? 친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친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이제 라헬은요 레아에게 있어서 경쟁자일 뿐이에요. 자신이 무너뜨려야 하는 존재, 자신이 이겨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제 자매의 관계는 무너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서로를 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서로의 결핍을 자각하면서 서로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상한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또 이상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라헬이 합한 채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포기 못하죠. 자기 평생의 소원인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의 아들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언니 그 합한채 나한테 주면 내 남편 오늘 밤 언니와 동침할 수 있도록 해줄게. 나하고 거래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거래의 품목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관계가 하나의 거래의 품목으로 바뀌어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상하게 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관계가 이상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남편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핍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핍이 심화되면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수많은 건강한 관계들이 있어요. 이 관계 속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언제 깨진지 아세요? 내 결핍이 심화될 때, 내 결핍을 건드릴 때 그 관계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 언제 부부싸움을 많이 할까요? 내 결핍이 드러날 때. 뭐 이런 거예요. 난 이렇게 이상했는데 당신은 뭘 했어? 뭐 이런 거죠.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손해봤어, 뭐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결핍이 깊어지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어떠한 관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그럼 합한채가 임신을 하게 하는 묘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합한채를 누가 가져갔죠? 라헬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통상적으로 임신을 해야 이야기 흐름상 매끄러워요? 라헬이. 근데 그 다음에 합한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누가 임신하냐면 라헬이 아니라 출산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더 이상 출산이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레아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심지어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또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사갈은 뭐냐면 값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값은 뭐예요?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우리는 보통 합한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합한채라고 이야기 안 하고 레아는 일부러 그것을 내 여종에 대한 값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값으로서 나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부린 거다라는 거죠. 자신의 결핍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이 아니라요 뒤에 뭐예요? 우리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 스불론 이름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선물. 근데 실제로 이 스불론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나에게 선물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결핍이 해결되었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뭘 기록하냐? 이 레아가 낳은 딸에 대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딸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옛날 그 서적 안에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나라는 이름을 무엇이냐면 재판 혹은 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두 딸의 경쟁을 살펴보시고 누구에게 내 편을 들어주셨어 라는 땅땅땅 레아의 자기 위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합한채를 샀지만 임신하지 못하죠. 철저하게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24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출산 경쟁에 있어서 승자는 누구인 것 같아요? 레아인 것 같죠. 레아인 것 같잖아요. 근데
22절부터 또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누가 더 임신하냐? 다시 라헬이 임신해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출산은 누가예요? 라헬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출산 경쟁에서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라헬이 승리한 것 같나요? 레아가 승리한 것 같나요? 누구의 결핍이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두 자매는 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누구의 결핍이 채워졌을까요? 성경은요, 둘 다 채워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채우지 못했대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도 이 라헬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여종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했잖아요.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자신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해결받잖아요. 그럼 결핍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라헬이 그래도 승자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요, 마지막에 아들을 출산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의 의미가 뭘까요? 더함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또 낳게 해주세요 라고 라헬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내 결핍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결핍은 여전히 목말라요. 나 한 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언니 아들 몇 명 낳았는데, 언니 자기의 몸에서 6명 낳았어요. 요종까지 하면 8명 낳았어요. 나는 내 몸에서 1명, 요종 2명, 3명이 따라가려면 뭐였어요? 더 낳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라헬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아들을 원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핍을 향한 경제, 노력, 애씀, 자기 위로는요, 결국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기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레아도 라헬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자신의 결핍이 맞았죠.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위로를 얻어서 그 결핍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결핍의 어떤 자기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는 금방 사라졌어요. 또 그 결핍으로 인한 그 경쟁은요, 비정상적인 관계를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 같아요? 인간이 행하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실패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결핍, 나의 결핍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 궁금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진짜 관심사잖아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걸까요? 여러분, 본문은요, 그 방법을요, 중간마다 끼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창세기 29장 전부터 봤잖아요. 29장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누가 보셨대요?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생명의 태의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30장 22절이요. 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어떠한 인간의 자기 위로를 향한 어떤 행동 속에서 그 누구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자매를 통해서 또 그 두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어떠한 핵심적인 어떠한 지파,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 레아와 라헬은요,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관에서 그녀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결핍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핍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요 수많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결핍, 인정받고 싶은 결핍, 증명하고 싶은 결핍, 뒤처지고 싶지 않은 결핍, 부끄러움을 씻고 싶은 결핍, 내 인생도 괜찮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결핍. 그리고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떠한 자기위로를 행하며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자기위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레아와 라헬의 눈치 못 채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아들들이 실패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약속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인물들인 12지파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라헬과 레아의 결핍도 결국 궁극적으로 채우셨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결핍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결핍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결핍을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핍을 사람에게만 가져가면 사람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결핍을 비교 속에 두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결핍을 성취로만 채우려면 끝없이 달려가게 되고요. 결핍을 인정으로만 채우려면 사람의 반응에 매이게 되고요. 결핍을 자녀나 가정이나 사역으로만 채우려면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결국 결핍을 채우지 못한 채로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핍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결핍은 기도가 되고요. 결핍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결핍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거죠. 레아를 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레아를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경쟁에서 이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의대받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누구와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누가 채우시냐?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위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로하심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들 하나님께로 가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그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경쟁했지만 하나님의 그 경쟁 너머에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이뤄가시며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결핍을 만드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가지고 있던 결핍들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자기 위로들 그것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핍 넘어서 그 인간이 행하고 있는 자기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 아래에서 우리 결핍을 채우시고 또 결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핍 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 결핍을 넘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쓰시고 위로하실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결핍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